반갑습니다.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태 목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대면으로 인사를 한 번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참 많이 아쉽고 좀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나치게 장기화되면서 이번에 성경학교도 이렇게 모여서 하지 못하고요. 우리 집 성경학교라는 이름으로 각자 그런 가정에서 성경학교를 진행하려고 하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영상을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사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고 소통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일방적인 소통이 되기가 쉽고, 또 전달이 되고 있는지, 또 우리 성도님들은, 또 부모님들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듣기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무언가 하는 걸 제가 굉장히 좀 꺼려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정말 저는 속상하고 또 아쉬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전반기에는요, 추석쯤 되면은 코로나 관련한 백신을 많이 접종하게 되고, 그래서 좀 긍정적인 전망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이후에는 모임을 하고, 혹은 1단계가 내려가면 모임을 하자, 이런 논의들을 유치부 내에서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아이들을 보지 못하는 그 기간이 길어지고, 또 언제 볼 수 있을까 기약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이 속상하고요, 아쉽습니다. 현재 유치부는 코로나 기간 가운데 다음 유치부가 모일 때, 그리고 이 성막교회 안에서 이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그 고민들을 가지고 의논을 하고 또 다음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저희가 세운 방향은 이런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되고 부모님을 모셔서 이런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데, 이 영상에서 짧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가족과 함께하는 유치부를 만드는 것, 또 그런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 저희 유치부의 그런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성막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유치부를 위해서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가정에서 자녀 신앙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서 특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가정기도회를 제시했고, 그 가정기도회를 할 수 있도록 가정기도회 가이드를 제가 매주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방향이 있는 거죠? 유치부가 가정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치부가 이 가정을 어떻게든 신앙을 배우는 곳으로 세워가고 싶다라는 그런 방향과 목표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연속성으로 가져가서요, 유치부 모임이 재개되었을 때도 가족과 함께하는 유치부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시간들을, 동시에 부모를 위한 시간을 마련해서 매주일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배우고, 그 배운 내용들이 주중에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로 전달될 수 있는 형태, 그것이 지금 현재 저희가 바라고 있는 유치부 모임의 형태입니다. 그것이 유치부의 또 방향성이고요. 이런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직접 뵙게 되면 그때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드린 그 방향성 안에서요, 이번 우리 집 성경학교가 나온 겁니다. 우리 집 성경학교는 무조건 교회에서 해야 해, 이것이 기존의 고정관념이죠. 그러나 코로나19가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이 유치부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죠.
가정이 정말 중요한 이 시기 가운데 그렇다면 성경학교도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가정별로 성경학교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성경학교는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주요한 시간이었다면 이 우리 집 성경학교라는 이 시간은요, 가르치는 시간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절대로 염려하시거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같이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들은 내용 가지고 같이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 활동 시간을 가지면 되는 거니까 그 과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우리 집 성경학교의 목표라서 부모님들 절대로 긴장하시거나 걱정하시거나 염려하실 필요 없고 그냥 그대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성경학교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성경학교 주제는 6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주일 저녁에 한 설교 내용입니다. 6월절이라는 구약의 이 절기 속에 예수님에 대한 아주 깊은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를 선택했고요.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6월절은요,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 그것과 관련해서 발생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죠. 그때 10번째 재앙이 무엇인가요?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이시겠다. 그 재앙을 선포하셨죠.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모두 죽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 죽지 않았습니까? 그냥 선택받은 백성이라서 죽지 않았나요? 아니죠.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았을까요? 무언가 대단한 영험한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그런 가치가 있는 거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이 어린 양의 피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그런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어린 양의 피가 주어질 것이다. 그 약속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약속의 실체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살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참된 어린 양이신 그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죽어 마땅한데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살린다, 우리 죄를 씻긴다 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영원한 형벌인 죽음이 넘어가는 거죠. 유월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집 성경학교 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집 성경학교 구성은 이렇습니다. 찬양하는 시간 딱 한 곡만 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 그리고 활동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찬양 말씀은 제가 이후에 보내드릴 영상에 쭉 편집되어서 하나로 묶어져 있을 것이고, 활동하는 것은 제가 오늘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보시고 숙지를 하신 다음에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먼저 찬양 한 곡이 들어있을 겁니다. 제가 본래는 그 유치부에서 율동도 녹화를 해서 그 영상을 같이 좀 보면서 그렇게 제대로 좀 해보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계획했던 그 좀 훨씬 더 우리 집 성경학교라는 틀은 같았지만 훨씬 더 풍성했던 그런 계획들이 굉장히 축소가 돼서
간단한 찬송, 그리고 짧은 말씀, 그리고 간단한 활동으로 축약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활동도 한 3가지 정도로 많이 준비했고, 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 키트, 그리고 간식을 다 담아서 각자 집으로 배송을 해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키트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아주 간단한 활동으로 줄이고 찬양도 줄였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함께 할 찬양은 이것입니다. 엘키즈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는 찬양입니다.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는 곡을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충분히 들어보시고 우리 집 성경학교 하는 그 당일에 자녀들과 함께 한번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은 제가 첨부한 거를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활동은 이후에 제가 안내해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그대로 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이 우리 집 성경학교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활동은요, 무교병 만들기입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먹었던 빵입니다. 근데 누룩이 없는 빵, 그러니까 부풀지 않은 빵이라서 굉장히 딱딱하고 맛없는 빵입니다. 이 무교병을 직접 만들고 먹어봄으로써 아이들이 그 옛날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먹었구나 하면서 체험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또 그 유월절을 그런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본래는 이 유월절 를 생각하면서 3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했었습니다. 양 만들기, 그리고 어린 양 피 바르기, 그리고 무교병 만들기, 이렇게 3가지를 기획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 무교병 만들기 할 때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다 집에 있는 걸로 하시면 되고 딱 하나 구매를 하실 게 있습니다. 바로 밀가루입니다. 이 밀가루는 그러니까 집에 있으시면 사실 필요가 없고 없으시면 구매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밀가루를 하나를 사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2가정이 반반 나누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 제가 첨부해 놓은 무교병 만드는 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 영상을 대로 숙지하시고 이후에 성경학교 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무교병 만들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준비물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밀가루, 밀가루가 필요합니다. 보이시나요? 네. 저는요 박용 밀가루를 사왔는데 아마 그냥 아무 밀가루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량컵, 그냥 동일한 그 용량의 컵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를 그 밀대용으로 쓸 건데요. 그 반죽을 펴주는 밀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 구운 무교병을 담을 접시가 필요하고요. 여러분 쟁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포크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뒤집개 역할로 저는 이거 집게를 갖고 왔는데 뒤집개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밀가루를요 2컵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같은 컵에 2컵을 이렇게 밀가루를 담아서 이렇게 깎아서요. 그렇게 2컵을 준비하시고 물은 반컵 정도 아니면 3분의 2컵 정도, 3분의 2와 반컵 사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 한 대에 뭉쳐서 반죽을 이렇게 만들어 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반죽을 만들어 주시고요. 쟁반에 밀가루를 조금 깔아놔야 됩니다. 왜냐면 반죽이 여기 쟁반에서 펼 때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밀가루를 조금 고르게 이렇게 펼쳐 놓습니다. 자, 밀가루 펼쳐 놓으시고요. 반죽 중에서 조금 떼어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예시를 위해서 약간 소량만 뗐습니다. 이렇게 반죽을 떼서요 펼쳐줍니다. 이거 무교병을 제가 오늘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얇게
얇게 펴줘야 됩니다. 얇게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가장 얇게 할 수 있는 한 가장 얇게 이제 반죽을 펴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아까는 저는 이걸로도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쭉쭉 펴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과 같이 내일 반죽을 한번 쭉쭉 한번 펴주십시오. 자, 굉장히 좀 얇게 펴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펴신 다음에 포크, 이게 중요합니다. 포크로 구멍을 뚫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 구멍을 뚫을 때 그냥 짜고만 내는 게 아니라 진짜 구멍을 뚫어야 돼요. 밑에까지 뚫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포크는 지금 뭉툭한 포크인데 뾰족한 포크가 집에 있으시죠? 그래서 뾰족한 포크로 구멍을 많이 뚫어줘야 됩니다. 이게 구멍을 뚫지 않고 무교병을 구우면요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그 납작한 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다음에 이 전체를 구워도 되지만 저는 동그랗게 구멍을 내서 동그랗게 모양을 내서 구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만 딱 굽겠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안 쓰고 자, 그 다음에 불을 제가 약간 예열을 해놨는데요. 가장 높은 거에서 한 칸 아래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스로 할 때는 아무튼 좀 중불보다 세게 하시고 열이 올라왔다 싶을 때 기름을 두르지 않아요. 기름 두르지 않고 그냥 굽습니다. 그래서 굽다 보면요 이게 이 끝면이 살짝 이렇게 들뜨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조금 더 구우시다가 구워서 노릇노릇해질 때 그때 끝내시면 됩니다. 별로 어려운 게 없죠? 그래서 이제 구워지는 걸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기다리다 보시면요 오래 걸립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데 그래서 프라이팬이 크면 동시에 여러 개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적어도 가족이 4인 가족이라면 4개를 동시에 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먼저 먹으려고 싸우지 않도록. 지금 거의 노릇노릇하게 구워져 가거든요. 이렇게 구워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예, 보이시나요? 약간 노릇노릇한 거 보이시나요? 예. 그런데 노릇노릇하죠? 뒷면도 약간 노릇노릇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먹어보니까 또띠아 아시죠? 또띠아 비슷한 그런 맛이고 식감입니다. 다 먹었습니다. 자, 이걸로 무교병 만들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무교병 만들기 영상 보셨죠? 네, 무교병을 만들 때 불을 사용하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어린 가정, 통제가 잘 안 되는 가정이라면 불을 사용해서 무교병을 만드는 그거는 하지 마시고요. 밀가루 반죽하시고 동그랗게 하고 포크 찍고 하는 것, 그 정도까지만 하시고 무교병을 굽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미리 부모님들께서 그 전날 밤에 만들어 두셔서 아이들과 한번 그날 먹어보는 것으로 대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래 이 6월절을 식사할 때는요 자녀와 부모가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 만들기를 하고 나서 무교병을 맛볼 때 이런 대화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녀의 대사가 있고 부모의 대사가 있는데 이겁니다. 자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아빠, 왜 우리는 이렇게 평소에 안 먹는 맛없는 빵을 먹어요? 왜 이런 특이한 음식을 먹어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얘기해 주는 거죠. 부모님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원래는 그 내용이 훨씬 더 길어야 되는데 제한하기로는 짧게 제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야. 이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식사할 수 있게 되었단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억하자. 이렇게 부모님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 내용은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내용은 아니고, 왜냐면 구약의 내용 그대로 똑같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제가 그냥 대입을 해 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이런 비슷한 행동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게 대화를 나누시고 나서요, 그 다음에 무교병을 드시고 그렇게 그 활동을 마무리하시고요. 저희가 원래 간식을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그 택배를 보낼 수가 없게 돼서 간식 자체를 보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기프티콘을 가지고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시고 자녀들 손을 잡고 편의점에 가세요. 그래서 야, 먹고 싶은 거 골라봐봐. 유치부가 선물해줬어 하면서 간식을 먹고 싶은 거 골라와서 이렇게 드시는 시간, 그렇게 하시면 성경학교가 마무리됩니다. 원래는 조금 더 길고 하루에 걸쳐서 할 수 있는 몇 시간짜리를 계획했었는데 많이 짧아졌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속히 이 코로나19가 좀 종료된 이후에 더 풍성한 그런 모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집 성경학교 가이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영상이 아니라 대면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다리면서 우리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고, 부모님들도 이 우리 집 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